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작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별과 작별의 차이를 찾아보니까요,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헤어짐을 의미하는 반면에 작별은 잘 준비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잘 인사 나누고 서로 작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금방 돌아올 수 있을 줄 알고 급하게 떠났는데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슬픈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잘 헤어지고 싶으셔서 미리 작별을 계속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이 닥쳐서 깨달았기 때문에 슬픈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헤어짐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것처럼 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요. 잘 만나려면 잘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헤어짐을 잘 준비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작별할 수가 있고 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닥쳤을 때 당하면서 슬프게 이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름다운 작별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어떻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데 구하면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은데 비자가 끝나서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꼭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연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금이라도 엘리야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끈질기게 본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이라도 더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장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갈로 갔는데 아마도 이 길갈에서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엘리사가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고 나는 베델로 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맹세하고 베델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에 도착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했는데 엘리사가 맹세하고 여리고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같이 여리고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요단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엘리사가 맹세하고 따라와서 같이 요단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4번이나 장소를 옮겼어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엘리사가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마 길갈에서 마차로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엘리야와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사가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헤어져야 하지만 언젠가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시고 연장받을 수 있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아마도 젊었을 때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늙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식을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가랴가 늙어서 제비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된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가랴의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너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가랴의 소원이 둘 다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오랫동안 방황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니까 밀란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걱정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정확했고 성 어거스틴은 결국 회개했고 결국 이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저쪽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얻었고, 모니카는 타락한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노트를 적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만 보여주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오셨으면서 분명히 도와주려고 오셨으면서 안 도와주시고 왜 그냥 지나가실 것처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셨으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예 못 보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보이는데 왜 지나가시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은 다음 두 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보라고, 초대하라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라고. 주님이다. 맞아, 주님이지. 맞아, 주님이 계셨지. 그분을 우리 배 안으로, 우리 폭풍 속으로, 우리 문제 속으로 우리가 초대하라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예 안 나타나신다면, 아예 안 보인다면 우린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아마도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자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내 문제 속으로 오셔서 알아서 내 문제 대신 해결해 주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부르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솔루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다시 초대하고 하나님과 교제로 다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더 배우려고, 교제하려고, 함께 있기 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를 붙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붙인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를 붙여버렸어요. 4번이나 맹세하면서. 그랬더니 그런 태도로 구하고 간구하는 엘리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4번의 시간의 연장을 엘리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고요.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폭풍 문제에 관한 응답을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앞에 자꾸 나타나시고 우리 앞에 오늘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이번 주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 지나가신다면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붙드셔서 예수님이 이번 한 주 내 삶에 오셔서 내 폭풍의 문제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픈 이별이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격의 성숙이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또 떠나보낼 때 굉장히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변해서
인사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갔대요.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떠날 때, 또 떠나보내실 때 너무 따뜻하고 인사도 잘 마무리하시고 감동을 주면서 아름답게 작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오늘 인격을 보십시오. 떠나는 엘리야,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변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일 아니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남아있는 당신들 욕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목사님 욕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 하시더라고요. 욕 보십시오. 그게 무슨 그게 인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맙시다. 엘리야는 차갑게 너희들 욕 봐라, 그렇게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엘리야,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갈 준비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한 번이라도 더 엘리사의 청을 들어주고 있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 가서 인사 다 하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 가서 인사 다 하고 위로하고,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가실 때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나가셨죠? 기억나시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더 사랑하고 세우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또 떠나보내는 엘리사, 당신이 이제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구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엘리야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당신이 정말 보고 싶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남은 시간 당신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슬프고요. 또 목회자도 다른 목회지 됐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싹 태도가 바뀌는, 남의 일이다, 그렇게 떠나는 목회자들 볼 때마다 정말 슬픕니다.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작별할 수는 없을까? 우리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별할 때는요, 성숙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지, 인격이 덜 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차가운 이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조지 바나는 인격이 실력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강조했어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의 충성도는 리더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은 능력 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리더는 용서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리더는 용서하지 않는다. 리더의 훌륭한 인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인격에 투자하자. 실력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실력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한데 순서적으로 인격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돈 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특히 크리스천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통해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성향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는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변화를 통해 크리스천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중생시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것. 성향하고 변화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향이라는 게 뭐죠?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는 자꾸 혀를 내밀면서 주인을 보면 흥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는 주인을 봐도 내가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 친구들이 의식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먼저 있고 성향이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 부패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도 짓지만 여전히 의를 자꾸 사모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의로운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크리스찬의 행동의 변화, 도덕적 개혁은 10년, 20년, 3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중생에서 크리스찬이 되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새로운 성향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예배드리고 싶은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크리스찬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예전엔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굉장히 궁금해져요.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착각, 그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정말 뭐든지 될 것 같은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말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생은 단순히 도덕적 개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향은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결정하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술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학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향이 존재해서 이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듯합니다. 한 사람은 예술적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과학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생기는 이 새로운 성향이라는 모습, 구체적으로 더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생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새로운 성향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애통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 의에 주류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거. 이전에는 불쌍히 안 보였는데 긍휼히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화평해지는 거. 세상에서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미움받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 이전에는 마음에 욕심이 많았는데 중생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삶이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고 꼭 심령이 겸손해져. 이전에는 싸나웠는데 중생하니까 이빨 다 뽑히고 성질 죽어서 갑자기 싸움을 못해. 옛날엔 싸움을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싸우는데 자꾸 맞아요. 싸움을 못해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겨먹었는데 자꾸 져요. 야곱처럼. 이게 성향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 새로운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이 평생 변화돼서 어느 열매까지 인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열매의 기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 목표예요. 목표, 열매, 결과. 크리스천 중에는 저게 똑똑히 보이는 인격들이 있고요. 아직 미미해서 저게 잘 안 보이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일을 고를 때 큰 무르익은 맛있는 열매가 있고 아직 초록색이고 무익지 않았고 그래서 먹을 수 없고 더 익혀야 되는 열매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처럼 어떤 크리스찬은 진짜 사랑이 넘쳐, 사랑이 보여요. 어떤 크리스찬은 어느 순간에도 항상 웃고 있어요. 기쁨이 보여요. 기쁨의 열매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얼굴이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화평의 열매가 있어서 평강을 잃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어도 아직 그런 열매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사랑이 작으신 분들,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고 자주 부정적으로 다시 변하시는 분들,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많으신 분들, 그런 크리스찬이어도 저 열매가 작아서 미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성향이 없어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적이에요. 예배보다는 밥 먹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 성경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세상 지혜와 철학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성향이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한 소리지만 중생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신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면요, 열매가 아무리 작아도요,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에 맞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이기보다는, 육체 활동하기보다는 영적이에요. 영의 활동을 한다고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의 지혜, 성공, 철학 이런 것보다는 성경과 진리에 열심이 많아요. 크리스찬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중심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겸손해요. 크리스찬은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평생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며 자기 죄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과 열정이 많아요. 거기에 늘 목마르고 있고 그걸로 채워질 때 배가 부르고 만족해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새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점점 미움받고 공격당하고 박해받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성향이 크리스찬의 인격이고 이 새로운 성향 위에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가 자랄 때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격처럼 성숙해져서 평생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고 하나님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떠나갈 때나 내가 떠나가는 사람이 될 때나 내가 떠나 보내는 사람이 될 때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타인을 배려하는 그 여유,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 데려가실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분 이제 떠나셔야 된다. 슬픈 이별과 아름다운 작별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상했느냐에 있어요. 갑작스런 죽음, 갑작스런 헤어짐과 떠남, 이게 너무 슬프게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갑작스런 헤어짐을 예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슬픈 이별이 아니고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바나바와 바울의 시간이 안디옥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멤버 이대로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멤버 체인지가 어떻게 돼서 누가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올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하시고 구성하게 될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굉장히 교리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으로 교리를 확실히 우리가 채운다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실천적인 지침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시간의 중요성, 크리스찬이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신 분은 제가 못 만나봤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성도와 불행한 세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때에 맞게 지혜롭고 후자는 너무 늦게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도둑은 형장에서 지혜롭게 되고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 지혜롭게 된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천국을 잃어버리기 전에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정죄를 느끼기 전에 죄의 비참함을 알며 구주께서 기꺼이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시고자 하실 때 구주의 필요성을 알고 죄가 자신들을 망가뜨리기 전에 죄의 악함을 알며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시간의 고귀함을 알고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동안 이게 자비구나, 자비의 가치를 알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안다. 그들은 어리석은 바보들처럼 문이 닫힌 후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던 바보들과 달리 문이 닫힐 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여러분, 깨달음은 미리 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깨달아도 가서 쓸 데가 없어요. 에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있을 때 몰랐어요. 빼앗기고 알았어요. 장자권 빼앗기고 나서 같이 알았어요.
축복, 장자의 축복 빼앗기고 나서 가치를 알았어요. 울고불고 나도 축복하소서 했어요. 바른 결혼의 가치도 이방 여자 잘못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의 가치를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잘못 결혼 다 하고 나서 결혼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에서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을 때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는 누구나 다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소중함이란 예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1년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재수생들이겠죠. 누가 한 달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한 달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겠죠. 누가 일주일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주간 잡지 편집하는 사람들하고 일주일마다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이 일주일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누가 하루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하루 차이, 며칠 차이로 새로운 비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알겠죠. 며칠만. 누가 한 시간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비행기 몇 시간 차이로 부모님의 임종을 못 보고 놓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잘 알고 있죠. 누가 1분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몇 분 차이로 차가 밀려 비행기 놓쳐본 사람들이 알겠죠. 누가 1초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까요? 1초 차이로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이 평생 1초의 소중함을 잘 알겠죠. 이 예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느끼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떠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하고 작별하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제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작은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저 편지 쓰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여,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당신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개혁의 열심,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할 때 당신은 용기를 내었지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 하기 싫다 할 때 당신은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용기, 그 믿음, 그 모습 저희들 잘 간직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그리울 것 같아요. 엘리야,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엘리야하고 작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세팅은 항상 바뀌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의 가치를 있을 때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있을 때 더 보고 싶고 없을 때는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